오늘 시간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가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고, 또 이 예비하신 비밀한 일들을, 이 은밀한 일들을 마지막 때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들리게 되고, 그가 들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은 30개에 팔리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 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싹이 되겠고, 그 싹이 바로 그 은 30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개로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판 그 은 30,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판 그 은 30, 예수를 판 그 은 30이 바로 여호와께서 헤아림을 받으신 그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자, 예수님의 그 피에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기 때문에 은 30이 토기장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의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은 30이 토기장에게 넘어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은 30은 성전고에 있던 그 은 30은 바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돼서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판 그 은 30이 바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그 은 30개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헤아림을 받으신 그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는 길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에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고,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나게 되는 것이 태초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태초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지혜를 낳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성경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인 것처럼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그 돌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꼭 잘 깨달아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바로 만물의 생기기 전에 그 지혜를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미 낳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낳았다는 것은 바로 만물보다 먼저 그 지혜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바로 태초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이 바로 내가 이미 낳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낳았다는 것, 내가 이미 낳았다는 것은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낳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지혜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은밀한 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비밀들도 역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도 부분적으로 들어있고 또 이 지혜에 관한 비밀도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혜에 관한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깨달아서 꼭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낫다는 것, 내가 이미 낫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지혜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은 30에 팔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미 낫다고 말씀을 하는 그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여지게 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폐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로 주님을 믿지 않고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방법이 되겠고, 자, 이제 이 방법에서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를 보내신 이가 되겠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믿음까지의 믿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 주님을 믿는 방법이 나를 믿는, 바로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왜 이 믿음을 지금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알아야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금 지켜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환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환란에 넘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하면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지만은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 육신에 과하는 죄로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믿음으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마지막 날이 되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들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들린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백성들이 얻을 때는 이제 그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가 되겠고, 그때 그가 들려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가 들려야만 백성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가 들리는 것이 되겠고,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가 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들린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되겠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자,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얻기 위해서 그가 들린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 죽었던 백성들이 다 살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부활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나기 위해서 인자가 모세가 그 노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리는 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들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십자가를 진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십자가를 진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은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뒷말씀에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돌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들리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보는 자들,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믿고 보는 자들은 먼저 변화가 되고,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은 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민의 기치로 들린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사야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할 때 내가는 바로 이 기치가 되겠고, 바로 그 지혜가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것이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바로 하늘의 깃발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들들이, 이 딸들이 바로 시온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 아들들과 딸들이 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 그 아들과 딸들이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땅에서 만민의 기치로 민족들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들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깨닫고 그를 따라야만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역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만민의 기치로 서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것.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려지는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열방은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내게로 이끌려지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그 구속하신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이 기치를 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기치가, 그 지혜가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역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볼 때 그를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이 기치가 열방을 향하여 세워질 때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치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기치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깃발이 들리기 전에 지금 깨닫고 이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땅에서 들릴 때 그에게로 모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으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가 땅에서 들릴 때 의의 나무들이 사람들을 그에게로 모아오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택하신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아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7장 6절에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백성들이 되겠고,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열매들을 그들이 모아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이 열매들을 모은다는 것.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그 열매들이 모이는 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열매들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땅에서 들려야 합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면 그 기치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백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들리는 인자를 보고, 그 땅에서 들리는 깃발을 보고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고, 바로 거두는 자들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들리기 전에, 그가 땅에서 하늘로 들리기 전에 이 거두는 자들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싹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그가 들리기 전에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환란에서 목숨을 보존하는 길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가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거두는 자들, 그 열매들을 거두는 자들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을 거둘 자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는 자들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많은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바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섬기면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게 되고, 여러분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